5월 2일 화목의 메시지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는 5월입니다. 이번 달도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이웃과 화목하며 자기 자신과도 더 화목한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전체가 36장입니다. 이번 달 하반기까지 계속 묵상합니다. 묵상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한 가지 배경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읽은 민수기 20장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모세의 형이면서 그와 합력하던 제사장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련된 시기가 중요합니다. 20장에서 아론이 죽은 것을 말할 때 광야에서 이미 40년을 방황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처음 읽은 민수기 11장에서 시내산을 출발해 이동할 때는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 사건을 경험한 1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장에서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이 지난 후의 세대, 즉 2세대들인 것입니다. 앞의 세대는 40년 광야를 지난 동안 모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에 더 가까이 온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민수기는 가나안 땅 진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계속 가깝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여정에서 일어난 일들임을 기억하시며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은 개개인과 또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직전일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보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워 이긴 일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이긴 후에 그것을 기념하는 노래를 만들어 붙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와 사사기에서도 이 사건들을 언급하며 전쟁을 이긴 것을 기념합니다.
특히 신명기에서 모세는 광야 여정을 회고하면서 이들 왕을 이긴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은 요단강의 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의 동쪽 경계가 요단강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약속받은 땅은 요단강의 서쪽 부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을 그 동쪽을 진행할 때 그 지역의 민족들에게 길만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 시혼이 공격을 걸어온 것입니다.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바산 왕 옥은 르바임 족속의 마지막 거인이었다고 신명기 3장 8절에서는 말합니다. 후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 지역 사람들이 거인들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즉 그 거인들은 다윗이 상대했던 거인 골리앗을 떠오르게 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여정을 40년 동안 따라 걷기만 했고 무기도 변변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산과의 전쟁은 거대한 도전이고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셨기에 승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이스라엘 지파 중 3개의 지파가 남게 됩니다. 즉 가나안 본토에 12지파가 모두 들어가 살도록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모리와 바산 민족과의 전쟁을 통해 뜻밖에도 요단강 동쪽의 땅도 얻게 됩니다. 3개의 지파가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가나안 땅 경계를 약속하셨는데 이 상황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영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은 처음 주셨을 때보다 더 커져간다는 사실입니다. 받을 준비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처음 약속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광야 여정을 걷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광야 여정은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 같은데 여전히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위축된 분들이 계십니까?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같은 거대한 위협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처음 약속보다 더 크신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붙여드립니다.